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됩니다.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고 교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 웨슬리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에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감리교 운동을 펼치며 18세기 영적 부흥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복음을 듣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바울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더 정확한 번역은 노예입니다. 바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무도 교회 안에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교회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노예들과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하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신분이 종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누리고 죄와 사망에서도 해방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낸 사람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13개의 편지 중 9개의 편지에서 자신을 사도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째,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2사도와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많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고 교회에 우리 소속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한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받았습니다. 당시의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어로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황제와 관련돼서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함받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계승할 왕자가 태어났을 때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유앙겔리온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황제의 복음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는 슬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이 주라는 말도 당시에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목숨을 걸고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황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복음의 특징은 나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매개하여 중독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신이 통치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나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